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지 저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저희 또한 하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고 또 아프간 백성들, 아프간 난민들과 함께 해 주시고 북녘 땅 2,300만 우리의 동족들과 또 북한 땅을 벗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세트민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토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TOFI, 토피라고 하는 말.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지난주에 우리 피택 장로 권사님들하고 같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영국에서 몇 해 전에 의사들이 이 단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널리 쓰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할 그런 아주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OFI,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Thin outside, fat insi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 비만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장에 지방이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몸도 우리가 이런 토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건강하셔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토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토피 유대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독한 말을 써가면서 비판했던 사람들 그룹은 항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창녀였던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독한 말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지독한 말은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쓰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장이란 말만 들어도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이런 외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 속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 상관이 없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토피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주일 되면 성전 찬송 끼고 교회 가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사람이 교양도 좀 있어 보이고 봉사활동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이 하나님의 냄새가 조금씩 나고 믿음의 냄새가 좀 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이런 외형적인 갖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속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혹은 변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피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쭉 읽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롯이 토피 하나님의 백성이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롯의 딸들, 롯의 아내는 토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시원찮았습니다. 자칫 토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면서 창세기 22장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75세부터 아들 주겠다 약속을 해서 100세에 마침내 아들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한 열 몇 살쯤 되는 청소년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110세가 넘어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시원찮은 짓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세속적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그가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 큰 복을 하늘복이라고 약간 고쳤습니다. 큰 복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큰 복,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복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많이 있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복, 그걸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하늘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복을 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본문에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복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17절 18절의 큰 복이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가 바로 그 큰 복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번성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바로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지 복을 생각해 봅시다. 큰 복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시는 이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이 무엇일까?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때로 꾸짖기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완전한 자가 되게 하겠다. 17장 1절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서 소유의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유의 복 이전에 우리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는 축복,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변화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해지는 축복, 대적을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는 축복,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그걸 구하지 못하고 그걸 사모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많은 재산을 가짐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이 22장 이 무렵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같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완전해졌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아름다운 아내를 거느리기 때문에 완전한 남자다. 그 당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번성하고 부를 이루고 아름다운 아내를 여럿 얻고 많은 사람을 호령을 하고 그게 완전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강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을 놓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이란 단어가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죄도 짓고 잘못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행해도 그 잘못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 불러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교회 세우는데 헌금하게 하고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보다 이전에 우리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주저되고 황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8편 4절 5절에서 고백했던 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을 다윗 하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조금 이 부정 비교급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과장해서 번역하면 우리를 하나님 못지 않게 하시고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보다 더 큰 하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한 구도자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까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누구도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부자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나를 따라오라.
왜 이렇게 혹독한 명령을 내릴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명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때 진정한 큰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 한 40년 이상의 세월을 아브라함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7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110세가 넘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아브라함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을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제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만큼 부를 이루었으니 참 대단하다.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 고령의 할아버지를 놓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복을 받는 사람에게 약속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한다는 말은 오늘 이삭이 너무도 생생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10수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 자기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요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어쩌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때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요놈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근데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을 아브라함이 적극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읽으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청소기를 하나 사러 갔는데 가게 점원이 손님 이 청소기가 참 좋은 청소기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해보니까 잘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을 집에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분명히 같은 모델이 가게에서는 아주 성능 좋은 걸 보았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들고 다시 가게에 가서 같은 점원한테 당신 이거 한번 시험해보라고. 여러분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지만은 점원이 처음에 이 물건을 시험해 보세요. 그럴 때는 이 물건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이 물건을 내가 들고 가서 시험해 보라 그럴 때는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한번 보라고 시험해 보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예 번역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가를 보여주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더 겸손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늘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시험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내놓아야 될 정답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보다 내 독자, 내 외아들 이삭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씩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한 것도 놀랍습니다만은 가령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불순종하기는 어렵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해라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바치라고만 했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도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즉각 수행을 합니까? 좀 금식을 하든지 아무튼 힘을 좀 얻어가지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 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흘길이 걸립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눕혔던 그 자리가 훗날 20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는 거 아십니까?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데 그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이 상기시키게 했던 2000년 혹은 1500년의 역사가 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재물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재물 없이 피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혼란에도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니, 복이란 말로는 이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그걸 하늘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늘복을 받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성경 기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종을 하기로 했지만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건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자기가 엘리에셀이라고 그럴 때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라와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라야 한다. 근데 그걸 100세, 90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주신 그 아들, 이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친다. 번제물은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바치면 혹시 아들을 또 주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자기가 너무 늙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믿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이 신약의 이 기록에 비추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겠지만은 엄마 사랑이 더 각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냥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줄지 주실 거니까 기다려보자. 아마 사라한테 쥐어 뜯겨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설사 그런 일을 생각했으면 사라하고도 상의를 하고 사라도 함께 결단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라한테 알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냥 여보 잠깐 다녀오리다 그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로 나와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에 도착을 해서 그때 사환 둘이 함께 갔습니다. 그 사환 둘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한 걸 보면 이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 번제단에 이 아이를 바쳐서 이 아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하늘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많이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삐치기도 하고, 잠깐 삐쳤다가 빨리 회복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뭘 이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행할 수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잠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잠깐 안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 다음날 아침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전까지 그날 밤에 아마 한숨도 못 자고 이거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다. 요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은행 대출이 막혀가지고, 근데 마음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한 주, 두 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내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번 훈련받는 코스에다 저를 집어넣었는데 이제쯤은 이런 훈련은 넘어서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이 코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집어넣은 걸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갖게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너무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넘어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아파트라도 한 칸 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파트보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보다 더 좋은 것, 무언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사흘길을 같이 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물인 걸 그때까지 이삭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의 생명을 끊는 그 일을 지금 자기가 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도 없이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단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10세가 넘었고 이 아이는 열 몇 살쯤 되는 아주 팔팔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을 나한테 행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버둥거렸으면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살이 넘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어릴 때 걸핏하면 저하고 발씨름하자 그러고 저하고 씨름하자 그러고, 지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걸핏하면 달리기 해보자 그러고,
근데 제 아들이 달리기 해서 저를 처음 이긴 때가 언젠가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딱 뛰었는데 저보다 빨리 나가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청룡열차를 같이 탔는데 제가 잘 탔지요. 근데 애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 날 같이 청룡열차를 탔는데 딱 내렸는데 애는 쫙 뛰어가는데 저는 다리가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청룡열차는 더 이상 못 탔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10몇 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안 됩니다 하고 덤벼들면 여러분 이 제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침묵은 명백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린 양처럼 자기 몸을 맡기는 아버지의 믿음과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심고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키운 겁니다. 덜 나기로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기로 아들을 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는가 하니까 헷 족속에게 아내를 묻을 동굴을 삽니다. 그리고 그 붙어있는 목초지 일부를 삽니다. 그냥 써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꼭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정의들 앞에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이걸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나를 잘 살고 있는데 갈대아울에서 나오라고 나이도 75세에서 나오라 그러더니 50년 60년이 지나도 땅 주기는커녕 왔다 갔다 하게만 만들더니 이제 마누라까지 덜렁 죽었는데 마누라 묻을 땅도 한 뼘 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묻을 동굴을 사면서 그는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마침내 조금의 소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땅 자체가 아브라함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미래를 그가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이지만은 그 작은 땅이 곧 언젠가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에 대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땅을 바라보고 갔는데 그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도 준비하시고 저축도 준비하시고 생명보험도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준비가 무의로 끝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자식 세대를 일으키고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그리고 그 땅에서 벌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길을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늘복을 사모하고 또 이미 이 땅에서 이 하늘복을 누리고 사는 자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사막 같고 오늘 이 세상이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꽃이 피는 것을 우리 생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우리 생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